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오늘은 창세기 14장 강해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에서는 딱 네 가지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소돔왕과 그 동맹자들을 상대로 한 전쟁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다 14장이에요. 창세기에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말 안 해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 소돔왕과 그 동맹자들을 상대로 한 전쟁 1절부터 14절까지. 그 전쟁에서 롯이 사로잡힘 12절. 아브라함은 정복자와 대항하여 승전함으로써 롯을 구출함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원정에서 돌아옴 17절. 그의 살렐 왕이 나눈 이야기 18절부터 20절까지. 그와 소돔 왕이 나눈 이야기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하여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창세기 14장을 나눠 분리해 잘라 스토리별로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포로가 된 롯.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사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들이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수보임왕 셈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이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 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선하였으니. 9절. 곧 그 5 왕이 엘림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사 왕 아리옥 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11절. 네 왕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를 오늘도 아주 즐겁고 재밌고 쭉쭉쭉쭉 그렇게 강해설교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전쟁 기사가 나타나요. 비록 국가 간의 전쟁이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요. 연관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알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연관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데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알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전쟁에 대해요. 다음 사실을 한번 고찰해 보자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바로 싸움이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 가담한 당사자들, 침략자들은 왕이 4명이었어요. 4왕이었는데요. 그중 둘은 다름이 아니라 신할 왕과 엘람 왕, 곧 갈대아와 파사이였고요. 그들은 아마도 집자 큰 왕국을 통치하는 군 왕이 아니고요. 그들이 희야에 있었거나 그 큰 나라에서 파생된 어떤 지방의 수령이나 영주였을 것이에요. 그들은 소돔 근방에 정주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발상지인 땅의 그 이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침략을 받은 자들은 요단 평지 근처에 모여서 있던 그 5도시,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의 왕들인데요. 그들 중 4왕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5째인 소말, 곧 벨라 왕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가 다른 자들보다 대단치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사악하고 수치스러워서 잊어버릴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요. 강해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가요. 개인적으로. 예.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전쟁은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전쟁의 이유. 구율라 오멜의 통치에 대한 5 왕들이 반역이에요. 그들은 12년간이나 그를 섬겼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외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가두어 드리는 바가 별로 없었고요. 그 땅마저도 자기들이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주 어려웠어요. 성장하는 강대국에게는 부유한 이웃나라는 탐스런 먹이고요. 일없이 호화로운 나라는 삼키기 쉬운 그러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할 때 내가 삼키기 쉬운 나라가 있고 삼키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때 상대방을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내가 꼴까닥 삼킬 수가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 개목사가 제비목사 새끼가 여자 돈 빨아쳐먹고 재산 싹 강탈해가지고 내 재산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고 그럴 때는 쉬운 돈 많은 여자, 고아 출신, 가부 출신, 가죽이 없는 사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가족이 없고 만만해 보이니까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시죠.
그들은 외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옥한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바가 별로 없었고요. 그 땅마저도 자기들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아주 어려웠어요. 성장하는 그 강대국에게는 부유한 이웃 나라는 탐스러운 먹이가 되는 거예요. 탐스러운 먹이. 돈 많은데 고아 출신 여자야. 그러니까 탐스러운 먹이가 되는 거야. 먹잇감이야, 먹잇감. 저 먹잇감을 어떻게 유혹하고 꼬실까? 저 먹잇감, 최순애 목사, 저 먹잇감 돈을 엄청 많아. 근데 혼자 살아. 그러니까는 내가 총각이라고 속여야지. 총각이라고 속이고 자지 몇 번 내주고 결혼하자고 유혹해가지고 돈만 쫙 빨아먹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개패에서 패서 버려야지. 왜 동거하는 여자들마다 다 때렸냐 물어봤어요. 때려야지. 그동안 준 돈 다시 돌려달란 말 안 한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개패에서 패는 거래요. 그 땅마저도 자기들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고요. 성장하는 강대국에게는 부유한 이웃나라는 탐스러운 먹이, 탐스러운 먹이, 먹잇감, 탐스러운 먹이. 사기꾼들이 탐스러운 먹잇감. 고아 출신, 가부 출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여자. 거기 타겟이 된 거야, 최순애가. 최순애가 먹잇감이 돼버린 거야. 결혼하려고 평생 데리고 살려고 제비 목사, 전라도 진도 박씨 제비 목사 새끼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 또 아가리 말을 잘하니까 그 말하는 그 아가리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지. 목사니까는 진짜인 줄 알았지. 이 개목사, 쓰레기 똥개 목사, 제비 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새끼가 바로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렇게 악마악질 독사,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어떻게 목사라는 새끼가 자기 사모한테 독약을 먹여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잔인하게.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네 엄마가 미방암으로 죽었다고. 이 전라도 개목사 똥개 새끼. 이 개싼 것도 전라도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은 다 똑같아. 박씨들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전라도 총회장이라는 개목사 새끼는 첫째 사모도 죽이고 둘째 사모도 죽이고 셋째 사모도 죽이고. 독사 새끼가 어떻게 해서 죽였겠어. 다 독약 먹여서 죽였지. 몰래 야금야금 음식에다가 몰래 독약 먹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총회장 박씨 이 개목사 새끼가 나를 유혹을 해. 결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참 똥개 새끼. 나도 죽이면 살해당할 뻔했어. 이 개싼 것들이 다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나를 민주당에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새끼가. 기가 막혀서. 무슨 어디다 사인을 하래. 거기 등록한다고. 이런 똥개 새끼들, 악마악질, 독사 이런 것들이 다 목살이 다 전라도 똥개.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이 다 똑같아. 박씨.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야. 무슨 총회장이야. 총회장은 개나 발불고 자빠졌네. 예수도 안 믿는데 총회장이냐. 똥개 새끼야. 이 땅 것들을 칵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하루빨리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 땅마저도 자기들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고요. 성장하는 강대국에게는 부유한 이웃나라는 아주 탐스러운 먹잇감이라고. 탐스러운 먹이고요. 일없이 호화로운 나라는 삼키기가 쉬운 먹잇감이었어요. 꼴딱 삼키기가 쉬운 먹잇감이었다고. 소돔 사람들은 노아가 일찍이 세무의 종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그 가나안의 후예들이에요. 후손들. 엘람도 그들의 계통의 이은 자들이라고요. 그 언약이 이처럼 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제13년에는 자기들이 그 예속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조공을 거부하고 명예를 벗어버리려고 했고요. 자기들이 그 옛 자유를 되찾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14년에는 얼마간의 휴전과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구둘라 오멜은 그의 동맹자들과 연합해서 직접 그 반란을 징벌하고요. 진압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했다고요. 이것은 자기의 무력으로 그들이 그 조공을 받아내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교만, 탐욕, 그리고 야심이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욕정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 탐욕에 찬 그 우상들에게 수천의 피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요. 희생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탐욕에 찬 그 우상들에게 수천의 피가 희생이 제물이 되는 거라고. 그 전쟁의 과정과 결과 이들 4명의 왕, 4명의 그 왕은 소돔 왕이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주 지혜롭다고 이렇게 꼬시고 경고를 했어요. 그 인접국은 이미 황폐케 했고요. 다 노력했어요. 다 노력해서 다 훔쳐갔어요.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강도질하고 다 노력했다고. 그리하여 그들은 부강해졌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같이 승리에 넘치는 자들에게 소돔 왕이 감히 어떻게 접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소돔 왕은 굴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최후 수단을 써서 만난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국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가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자를 정신 빠져버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인간 저거 멸망시켜야지. 그럼 정신이 쏙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또라이가 돼. 전응아가 돼. 정신이 빠져버렸어. 분별을 못해. 소돔과 그 동맹군은 패주하게 되는데요. 칼을 피하려던 많은 자들이 역청 구덩이에서 죽었음이 분명해요. 10절 말씀에 도처에서 갖가지 종류의 죽음이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니 전쟁의 장소, 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전쟁의 장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러한 거예요. 전쟁의 장소, 전장. 그 도성들은 다 약탈당했어요. 다 약탈되었어요. 약탈되었으니까 뭐가 있겠어. 다 약탈 당했으니 뭐가 있겠냐고. 소돔의 모든 재물, 특히 저장해 두었던 양식들을 정복자들이 다 약탈해가 버렸어요. 다 약탈해가 버렸어. 없어 다 약탈해가 와서 다 훔쳐갔어. 도둑질, 강도질해 갔어. 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식하고 과도하게 남용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남용한 것을 다 빼앗아 가셔요.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당한 행동임을 우리는 명심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당한 행동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롯이 사로잡혔어요. 12절 말씀에 그들은 다른 자들과 함께 롯의 그 재물까지 싹 다 노력해갔어요. 다 훔쳐갔다고. 그러면은 롯에 관하여 한번 관찰해 볼까요?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롯이라는 이 남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라는 이 남자, 롯은 이 공통적 재난을 이웃과 함께 했는데요.
비록 그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난에 빠진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딴 사람하고 똑같이 재난에 빠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일반으로 이 말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명심하자고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가장 선한 자라도 이 생에서 최대의 고난을 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널리 미칠 때 우리들 자신의 신심이나 믿을 신, 마음심, 심이나 믿는 마음이나 신심이나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와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안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아가 많은 정직한 자들이 악한 이웃들로 인해서 악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그들을 떠나든지 악한 자를 떠나야 되는 거야. 스스로 악한 자를 나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 망하는 거야. 인생 좆되는 거야. 인생 조지는 거야. 악한 자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애도 전라도 똥개들, 악마 악질들 다 떠나버린 거야. 공산당 빨갱이들, 간첩 새끼들 다 떠나버린 거야.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전라도라면 상종을 안 해.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서 전라도라면 상종을 안 해. 우리 건물의 경비도, 개당 청소하는 인간도, 청소부도 고향이 전라도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라버렸어. 강원도 분으로, 착한 강원도 아저씨로 바꿔버렸어요. 롯은 소돔에 정죄하기로 작정한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왜 벌을 받냐고? 롯은 소돔에 정죄하기로 작정한, 지가 소돔을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고 그랬는데 소돔을 선택했잖아. 기름진 땅, 좋은 땅, 물이 칼칼칼칼 나와, 생수가 막 나와, 우리 가축들한테 시컷 먹일 수가 있어. 좋은 땅을 지가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야. 롯은 소돔에 정죄하기로 작정한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지 눈구멍에는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땅 선택했겠지. 나중에 벌 받는 거는 생각 못하지.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일반으로 잡아갔다고요. 이것은 분명 다음과 같은 일을 암시하는데요. 즉 그처럼 가까운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면 아브라함의 동반자가 되어서 롯은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어야 했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소돔에 거할 것을 택했다면 소돔의 재앙을 함께 받게 되더라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 할 말이 없어. 이제 달게 받더라도 할 말이 없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달게 받더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내가 목사야, 내가 내 본분이 있어. 본분을 벗어나. 본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 그게 뭐야?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인간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아무개 저 똥개 목사, 제비 목사, 선해 저 사기꾼 목사, 착해 선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악을 저지르니까 벌을 주는 거야.
벌받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동양아 부줍시오. 후원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내가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사기쳐가지고 내가 저 돈 싹 뺏어가지고 내가 누려야지. 내가 찰쳐먹고 누려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월세를 못 내. 보증금 다 까먹었어. 사택도 월세방 얻었는데 월세를 못 내. 길바닥에 나 앉아서 노숙자로다가 맨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다른 사람 해치고 돈 뺏느라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고 사기쳐가지고 돈 뺏고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 고향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고향은 전라도 진동. 성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 박씨들. 이 똥개 잡년들. 최순애 목사님 딱 3억만 빌려줘. 내가 한 달만 쓰고 줄게. 이 전라도 진도 이 박신년.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줬더니 한 달이 뭐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돌아와도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안 갖고 와. 이렇게 잡년이다. 박씨들이야 박씨들. 전라도 진도 제비새끼.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새끼.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진도. 우리 육욕으로 택한 것이 우리에게 이안을 가져오리라는 그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다툼의 그 원인이 되었었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롯의 재물을 뺏어간 그 기록이 다 특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빼앗아 버리고 만다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려.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네가 악을 떠나고 선을 선택했어야지. 너는 선을 버리고 선을 떠나고 악을 선택했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잖아. 이 개목사야.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야. 그 벌을 받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동양 구걸해가지고 후원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남의 피 같은 돈 공짜로 쉽게 뜯어가지고 남의 돈 갈취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사기 안 넘어간다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강도로 돌며 신방 갖게 그래놓고서 신방한 남의 집에 신방만 가지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의 장롱 뒤지고 입을 사이사이 장판 사이사이 뒤져가지고 돈 다 훔쳐가고 이런 똥개 독사 악마 악질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 시키고 이딴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지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돼서 통일이 되어서 행복한 천국 같은 삶, 배급을 받고 공짜로 배급을 받고 공짜로 똑같이 놀아서 먹고 이렇게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얘라 이 똥개 개찹새끼 개찹년들아. 공산당이 그렇게 좋으냐? 빨갱이가 그렇게 좋으냐? 참. 김대중 실상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높아. 얘라 전라도 똥개들 이딴 것들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이 똥개들이 다 목사래. 참. 롯은 이 공통적 재난을 이웃과 함께 했는데요. 비록 롯은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난에 빠진다고. 재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 네가 너를 갖다가 재난에 빠뜨린 거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우리들이 육용으로, 우리들이 욕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택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안을 가져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또 아브라함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롯 재물을 빼앗아간 기록이 듣게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기쁨을 다 뺏어가. 죄를 지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니까 기쁨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날마다 구걸이나 하고 동양이나 하고 후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돈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다단계로 끌고 가고 계획부동산을 끌고 가가지고 전재산 쫙 빨아먹고 남의 재산 내 거로다가 전재산 쫙 빨아먹고 그리고 버리고 다른 데 또 옮기고 돈은 물 쓰듯이 써 그냥 아주.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래. 전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악마 악질들. 포로에서 구출된 롯 최순애가 당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안 당했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알겠어 최순애가. 아주 그냥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득부득하려 그냥 아주. 고향이 어디요 물어봐가지고 전라도라면 상종을 안 하고 내가 피해 그냥. 상종을 안 해. 포로에서 구출된 롯.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이 바뀌는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포로에서 구출된 롯.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단맥색 자편 호박까지 호박이 아니고 호바예요.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다 나중에 다 도로 찾아왔어요. 이야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해. 전라도 제비한테 시집가면은 인생 좆되는 거야. 전재산 빼앗기고 39차례 폭행당해가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얼마나 수위 연기를 잘하는지. 갑자기 천사 모드로 했다가 사람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빽 있는 사람한테는 인기 있는 사람한테는 천사 모드로 했다가 겸손 모드 거룩한 모드로 했다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악마 모드로 독사 모드로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 갑자기 이렇게 모두가 바뀌어가지고 송곳니 드러내고 송곳니로다가 막 뜯어먹어. 송곳니 드러내가지고 막 뜯어먹어. 모두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천사에서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 거야. 본심이. 이게 바로 전라도야. 전라도가. 아멘.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해설교 쭉쭉쭉쭉 계속해서 강해설교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아브라함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행동의 기사가 나타나 있어요.
이 행동을 벌였던 것은 그 자신의 허망한 욕심, 허욕이나 야심, 야망, 야심 때문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주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였다고요. 순수한 사랑. 얼마나 좋아. 사랑이 최고 좋은 거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 얼마나 좋아. 순수한 사랑. 즉 그것은 자신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자기의 친구를 구하기 위함이었고요. 지금껏 아브라함의 군사적 원정보다도 더 명예롭게 계획 실행되고 끝난 군사적 토벌은 결코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에게 전해진 혈족의 어려움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 이는 골 에벨의 자손으로서 그 뒤를 잇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토록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참된 신앙 고백이 유지되어 왔고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답게 그 경건한 신앙 고백자로서의 그 이름과 성품을 더럽히지 않게 이렇게 처신을 했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도망한 자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아마 그는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다른 소돔 사람들처럼 그도 지극히 악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요. 롯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그의 도움을 청하고 롯을 위하여 급히 도와주기를 바랐던 것이라고요. 가장 악한 자라도 그들이 괴로움에 처하면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과 친숙하고 이렇게 싶어하고요. 또 그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기들이 기름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에게 이렇게 아첨을 했어요. 아주 아첨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아첨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원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기는 분명히 선했고요. 원정에 가다 말하는 그의 소명은 확실하였고요. 따라서 급히 서둘러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 그 숫자 318인을 거느리니 집안으로서는 대가족이지만 군대로서는 지극히 소규모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나갔던 기드온의 군사만큼 밖에 안 되는 그 수요였어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그는 훈련된 종이니 교리 문답을 배운 종들을 뽑아내었으니 이는 그 후 한층 더 악한 세대가 개량한 기술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것이었으나 그 당대에는 완전한 전쟁 기술과 아울러 신앙의 원리를 배운 것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음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고 또 채용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이인이었어요. 이인. 그 종들은 그에게 힘과 영예가 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신앙에 큰 기회도 주었는데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아주 귀중한 장소와 귀중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가치가 있고 아주 바람직한 것들이었다고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뿐만이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믿음이 최고, 믿음이 최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자는 많은 육신 이외에 돌보아주고 식량을 공급해 주어야 할 많은 영혼도 거느리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자고요. 아브라함의 뒤를 잇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종들이 교리 문답을 받은 종들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하여 그의 종들을 훈련하였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화평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에 대비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원정에 참여한 아브라함의 동맹자들과 연합군들, 아브라함은 그의 이웃들, 곧 그와 함께하기 위한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 그는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설득시켜서 자기와 이렇게 동행하게 하였다고요. 그리하여 원군으로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아브라함의 분별력 있는 처신이었고요. 아마 그들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만만치 않은 세력과 대항해야 할 그 이해관계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항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볼까요? 뒤에 있을 때마다, 찬스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친절과 공손으로 대하여 저들도 우리에게 쾌히 친절을 베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임무라는 사실이에요. 지혜고 임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에는 섭리를 따라서 인간의 조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요. 매우 괄목할 만한 그의 용기와 행동이 있는데요. 그의 불리했던 점을 본다면 그 계획 자체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요. 농부와 목동으로 구성된 가족들이 이제 막 유혈과 승리에서 갓 돌아온 왕들과 대항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토벌할 자들은 정복당한 군대가 아니고요, 승리한 군대들이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필요성 때문에 이 담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간대한 마음씨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고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내가 알기로는 알렉산더나 최순애 목사가 알기로는 알렉산더나 시저가 받는 그 칭송만큼 위대한 용기의 본보기였다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신앙은 인간을 비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용기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의로운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원정 가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수완 있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아브라함은 전술에 생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적은, 아브라함은 전술에 생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기드온이 자기의 적은 군사들을 세 계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었듯이 사사기 5장 16절 말씀에 그도 가신을 나누어
여러 지역에서 불시에 적을 기습함으로써 그의 적은 군사들을 많은 무리로 이렇게 보이게 하였고요. 그는 밤을 타서 공격을 가하는 기습 작전을 이렇게 썼던 것이에요. 갑자기 그냥 기습해. 그냥 정직한 책략은 우리의 안전과 유익에 좋은 친구가 됨을 명심하자고요. 뱀의 머리라도 그것이 옛 뱀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면, 특히 그 속에 비둘기의 순결한 눈이 있다면, 비둘기처럼 비둘기 순결한 눈이 있다면, 물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을 무찌르고요, 친구들을 구조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손실을 입었는가, 어떤 손실을 입었다는 그 기사는 입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야. 보호가 있다고요. 보호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니 곧 사람의 많고 적고 간의 구원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데에 있을 뿐이라고요.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 혈족을 구출했어요. 여기에서는 두 번이나 조카 롯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본성적 으로나 은혜로서나 그들 상호간은 친족관계임을 기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전에 있었던 그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툼을 하는 동안 롯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와 다투고 떠나간 롯을 아브라함은 당연히 견책하거나 이미 자기는 잘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요. 또 과연 롯이 유복하게 지낸 것은 어느 때였던가를 알려줄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믿음이 굳은 아브라함의 간대한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오히려 자기의 성실한 화해의 그 산 증거를 삼았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경에 처한 자들을 기꺼이 구제하고 이루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에서 그리해야 함을 기억하자고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잠언 17장 7절에 공경 속의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 나밖에 모르고 이용해 먹으려고 악용하려고 그러고 속에서 뜯어먹으려고,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공경 속에 있는 친구를 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요. 비록 남들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하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친구보다는 적들을 더욱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적이나 친구를 모두
용서해 주어야 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최순애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그러면 저는 다 용서해줘요. 사랑해주고. 롯 때문에 낯설고 구해줄 의무가 없는 다른 포로들도 아브라함이 다 구해줬어요. 전부 다 구해줬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 봤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착하고 선하고 좋은 남자, 믿음이 좋은 남자 봤나요? 이렇게 좋은 남자, 이렇게 좋은 사람 봤어요? 롯 때문에 낯설고 구해줄 의무가 없는 다른 포로들도 아브라함이 다 구해줬다고요. 보다도 저들은 소돔 사람들이었고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고요. 몸값을 주고 롯만을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부녀자들과 국민들과 주민들과 그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왔어요. 다 되찾아왔어. 16절 말씀에 다 되찾아왔다고요. 16절 말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의 선은 널리 미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곳에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고 도와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야. 남의 거 뺏어오고 속여서 뺏어오고 사기쳐서 등쳐먹고 남의 재산 남의 돈 강탈하고 독양리에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재산을 쫙 빨아오고 고아쳤으니 가부쳤으니 가족이 없다고 싹 다 지가 그냥 아주 다 털어먹고 전라도 똥개 목사 쓰레기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이딴 것들에서 한 목사래. 이 똥개들 쓰레기들이 다 전라도 박씨들 고양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박씨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곳에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한결같이 선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내가 목사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너희들은 목사라고 하면서 다 마귀만 닮았잖아. 사탄만 닮았잖아. 마귀 종이고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데 목사래? 똥개들 쓰레기들 악마 악질들 독사들. 아브라함의 왕들과 싸워서 얻은 승리를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는데요. 즉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겠느냐? 그가 전에 은혜로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듯이 이제는 정복을 통해서 소유권을 갖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또한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면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면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주는 거야. 받지만 말고 주고 줄 때 행복해. 줄 때 기뻐. 내가 받고 받는 거 안 기뻐. 즐겁지 않아. 줄 때 행복하고 줄 때 기쁜 거야. 주었더라.
아멘. 이 부모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쭉쭉쭉쭉쭉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강해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이 기절은 아브라함이 왕들을 다 섬멸하고요. 섬멸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에게 보인 존경의 언사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간략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살렘 왕.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다른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랍비들과 대부분의 랍비적 저술가들은 족장의 모범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세무의 후손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요. 왜 그 이름이 바뀌어야 했겠는가? 어떻게 그가 가나안에 정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다고요. 많은 기독교 저작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졌고요. 그 후에는 의로운 명분을 간직하고 평화를 주는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어떤 평범한 인간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일컬어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고요. 또 제사장으로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3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다고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은 유다에게서 연유되신 우리 주님에게 해당되는 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어느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평범한 인간의 그 질서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경우에서 분명히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인간적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나안 왕이며 살렘을 통치했고요. 거기서 참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에만 나타나며 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위대한 이웃 멜기세덱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제단을 쌓아야 했던가 하는 그 문제를 전혀 설명될 수는 없어요. 권위에 의존하며 멜기세덱은 에벨의 아들 벨렉의 아들 헤라 글림의 아들이었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라디엘이었고요. 그녀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고멜의 딸이었다고요. 그러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이 원기를 회복시키고요. 그들이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왕으로서의 그의 행동은 우리가 우리 능력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선을 행하고 교제하며 대접을 받을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 일은 영적인 투쟁의
지쳐있을 때에 우리의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의 영적 양식을 다 상징해주는 것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요. 생각건대 이 축복이 그의 떡과 포도주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원기 회복제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권능자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따라서 그가 축복하시는 자는 참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신다고요. 그가 한 말, 그는 딱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언급을 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19절 이렇게 한마디 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축사했던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돌린 칭호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두 마디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한마디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두 마디를 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함과, 예,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이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함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근데 전라도 똥개 목사는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높다고 개소리 지저대. 똥개들, 이 개 싼 것들 다 전라도 목사들이야. 똥개들 쓰레기들, 악질들, 악마들 확 뒤져버려야 돼. 이딴 것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사탄의 종이면서 목사래.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과 경외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목사예요. 이게 바로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했으니 모든 피조물이 마땅한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마땅한 주인이시여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 지은 게 어딨어. 다 지으셨어. 근데 하나님보다도 김대중 선생님이 더 능력이 있어? 개소리. 그냥 이딴 것도 목사라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똥개들이, 쓰레기들이 목사라고? 독사 새끼. 사탄의 종, 자파, 빨갱이들, 대가리 속에 그냥 이 간첩 새끼들, 대가리 속에 그냥 사상이 다 빨갱이 사상으로 물들여가지고 대가리가 다 썩었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김대중 선생님이 더 높다고? 더 위대하다고? 더 능력 있다고? 개소리 지저대지.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했으니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주인이시여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크게 찬송을 받아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구걸하고 동양 한 푼 줍시오, 돈 한 푼 줍시오,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아가리만 벌리면 후원은 더럽게도 좋아해. 두 눈구멍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돈이,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쉽게 뺏어가지고
사기치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지가 누리고 지가 처먹고 지가 잘 처먹고 지가 여행 다니고 지가 쾌락. 개싼 것들 다 전라도 개목사의 똥개들. 그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보자고.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할렐루야를 모든 호산나 찬양과 함께 올려야 한다고. 이것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또 특별한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물이에요. 영적인 예물. 육신적인 예물 꼭 돈만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예물이 아니야. 영적인 예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물이야. 교회 갔을 때 헌금이 없으면은 찬양을 해. 찬양을 마음속이라도 찬양을 해. 그러면은 예물 드린 거야.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고.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 말씀, 사사기 5장 1절 2절 말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그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적보다 높으시다는 것, 출애굽기 18장 11절 우리들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다 보여준다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 근데 김정은이가 더 높아? 북한의 빨갱이 김정은이가 더 높아?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공기 총살하고 이딴 게 그렇게 좋아? 김대중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전라도 것들은. 전라도는 한국이 아니야. 이거는 공산당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당으로 가자. 연방제로 가자. 똑같이 논아먹는 배급제로 가자. 개소리 지저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면 벌써 공산국가 됐을 텐데. 벌써 우리 남북한 통일돼가지고 살기 좋은 천국 공산국가가 됐을 텐데 개소리 지저대. 전라도 똥개. 이건 나 개 잡년 들이고 개 잡새끼지 목사가 아니야. 목사들 이렇게 지저대.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우리들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요. 그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개털이야 개털.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개털이야 개털. 우리는 타인의 자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일처럼 감사함을 드리고 승리자와 더불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은혜,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것,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가 목사이면서 네가 사탄 편이니까는 맨날 네 인생이 지옥이야. 네 인생이 멸망이고 처참하고 부참하고. 이딴 개목사들은 날마다 후원 동양 한 푼 줍시오. 가난한 개 줄게. 어려워 힘들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남도 공짜로 쉽게 빨아쳐먹으려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쳐. 최순애 목사님 딱 50억만 투자해. 이거 투자하면은 이거 15일 있다가 150억 되거든. 얘라이 사기꾼 도둑놈 날강도.
그 잡새끼야. 이딴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은 다 이런 사기꾼밖에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그래서 최순애가 뭐라고 말했어? 야! 이 개목사야! 네 심장 뽑아! 네 간 속 뽑아! 그래야지 팔아가지고 네 새끼들 네 마누라 다 심장 뽑고 간 뽑고 콩팥 다 뽑아가지고 두 눈구멍 다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50억 만들어가지고 네가 사! 그래서 150억 되면은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가리 다물고 그 다음부터는 사기를 안 치더라고. 아이 참. 이딴 것들이 목살이야 목살. 전라도 똥개 쓰레기. 최순애가 네 두 눈구멍에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그렇게 약 보이고 깔 보였냐? 이렇게 우습게 봤냐? 네 대가리 꼭대기 있어. 네 대가리 생각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네 아가리 말 한마디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네 눈구멍만 봐도 사기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참. 우리 위대한 멜기 세대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경의를 표하여야 하며 우리들 각자는 그분을 우리의 왕과 제사장으로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11조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바쳐야 함 이해하자고요. 최순애도 11조 반드시 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11조 탈탈 털어서 가난한 개척교회 보내지. 최순애가 우리 교회에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공평 무사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소돔 왕에 나는 그 대화의 기사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 대화를 나눈 그 기사가 있는데요. 그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했어. 졌어. 패한 자였고요.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선한 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에 넘치는 그 제의를 해요. 21절 말씀에 영혼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당신이 취하소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원하고는 있으나 물질은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줘. 아브라함 이 물질 이 돈 다 가져가. 이렇게 주려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권리의 소재가 모호한 곳에서는 논쟁보다는 상호적인 그 양보로서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훨씬 더 현명하다고요. 소돔 왕은 그 사람들과 물품에 대한 그 권리를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출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아브라함의 권리가 그의 권리를 대신해야 할지 어떨지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싸움을 막기 위하여 소돔 왕이 이런 공정한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감사의 정신은 우리를 도와 유익을 주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요. 어려움을 참고 위험을 무릅쓴 그 자에게는 능력껏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군인은 어느 다른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귀한 값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아예 내놓고 싸워요.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제후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대한 거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출해 냈기 때문에 자기를 섬겨했던 그들을 소돔 왕에게 넘겨줬을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재물까지도 다 되돌려 줬어요. 그에게 속한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실 한 오라기에서 신들매까지도 그는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신발 한 짝도 신을 드는 것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산 믿음은 이 세상의 부귀를 천히 여길 수 있게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제껏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던 그에게 감성적인 모든 장식품과 기쁨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온유한 양심은 사소한 일로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심을 엄숙한 맹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한번 보자고요. 유의하자고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칭호,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멜기세덱이 조금 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칭호이고요. 19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관하여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말하는 자들을 모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믿음이 굳고 선한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모방하여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이 맹세에서 사용된 예식, 내가 손을 들었다고 했고요. 신앙적 서약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실과 성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구한다고요. 그러나 거짓을 맹세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노를 비는 것이 되고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성실 두 가지 경우를 다 표현하는 매우 깊은 일이에요. 그가 소돔 왕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는 법적인 행동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선례를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행동은 이거는 아니라고요. 전투에 임하기 앞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도 어떤 노획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 노획물에 대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비를 구하면서 세운 그 맹세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유익에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정성껏 성실히 지켜야 됨을 우리는 유의하자고요. 시온의 신민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경치 아니한다고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또한 소돔왕의 제안은 거절해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고요. 발견하고 난 그 아브라함은 그와 동시에 그렇게 맹세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간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기의 거부 의사를 확고히 했다고요. 명심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당연한 권리에 속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확고한 결심은 유혹의 세력을 피하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절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당한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말이 너 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노라.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치욕이 되겠기 때문이에요. 치욕. 소돔 노획물 없이는 아브라함이 부유케 될 수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에 치욕을 돌리는 거예요. 치욕을 돌린다고요. 그가 그 위험스러운 토벌을 벌렸을 때 누렸던 것은 마치 자신을 부유케 하렸던 것인 양 아브라함의 신심과 믿는 마음, 신심과 사랑의 치욕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하는 그 기회를 남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돼. 그럼 하지 말어. 근데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하는 그 기회를 남에게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명예를 위해서라도 인색하여 돈만 바라는 것으로 보이거나 탐욕과 독신적 기미를 보이는 일을 행할까 조심해야 한다고요. 소돔왕은 교만해요. 이 소돔왕은 아주 교만하고 무례한 인간이야. 아주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고 아주 교만하고 무례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왕이라는 인간이 소돔왕. 그러니까 악인이지. 악한 인간이지. 소돔왕은 교만하고 무례한 인간이며 이런 일을 한 후에는 매우 부당하게도 후일 아브라함에게 불명예를 돌릴 만한 자임을 아브라함이 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다는 걸 미래서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 자들과 함께 행동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 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예의가 없구나. 싸가지가 없구나. 악한 인간이구나. 아가리만 벌리면 뻥치고 사기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애가 요즘은 전화도한테 안 당하는 거야. 아니까.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당했지. 전화도한테. 아브라함은 권리 포기에 두 가지 단서를 붙여서 제안을 가했다고요. 24절 말씀에. 맹세를 할 때에는 필요한 예외의 사항을 첨부하여 후일 천사들 앞에서 그것을 실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하였어요. 자기 군사들이 식량, 곡식을 타작하는 동안 타작꾼은 마땅히 식사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소돔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치붙게 했다는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자기 동맹자들과 협력자들이 못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자유를 엄격히 자제하고 있는 그 자들이라도 그런 속박을,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나쁘잖아요, 악용하면은. 그들이 자유를 심판하는 데에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자기를 표준 삼아서 남을 측정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자는 바리새인들이 관례 마태복음 23장 4절과는 반대로 남의 자유를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 자유에 공헌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권리를 포기할 만한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내 에스골 마물에는 자기들이 그 권리를 포기할 꼭 같은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맹세의 그 의무하에 놓여 있지도 않았고요. 아브라함처럼 저 세상의 분깃을 바라던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므로 어떻든 그들은 이 세상의 분깃을 취하도록 허락을 하자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창세기 14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랑합니다. 최순애가 창세기 14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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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최순의 지인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